신비로운 것이 바다지요.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깊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하셔서 바다가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비가 와서 이 세상 육지의 모든 오물을 바다로 몰고 가는데 바다는 그것을 정화시키고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우글거려서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것이죠. 바다는 신비로워요. 근데 바다는 쉼없이 파도가 쳐요. 큰 파도가, 작은 파도가. 하루에 70만 번 파도가 쳐요. 70만 번.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큰 파도가 일어나 걱정하게 되고, 때로는 산더미만한 파도가 쳐서 배를 침몰시키기도 해요.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많이 비유를 해요. 내 인생의 배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바다에 항해한 배로, 배는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몰라요. 작은 풍랑은 항상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작은 걱정, 염려도 있고, 큰 걱정 밀려와서 정말 힘들 때도 있고, 큰 걱정에 빠져서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전 세계가 다 걱정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도 10가정의 한 가정은 배고픈 거예요. 음식이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음식,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길에서 음식을 나눠주면 차들이 수십 대 수백 대가 기다려서 그거 받아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잘 살아도 직장 잃고 어려운 사람들은 먹는 것이, 미국에서도 10가정의 한 가정은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경제를 봐도, 건강을 봐도, 국제 정세를 봐도, 기후 변화를 봐도 걱정의 파도가 사방에서 우리를 치는 거예요. 70만 번 파도가 해변을 치듯이, 배를 치듯이 우리를 쳐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방 죽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높으신 위대하신 전능자,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 통치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큰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높아요. 그 요새지에 있는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터가 높고 아름다워요. Beautiful.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시온산을 택하여 계시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위대하신 분이 계신 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이 즐거워한다. 온 세상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신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다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궁중에서 하나님이 또 요새지를 삼았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이 시인은 벌써 성령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성전에 설 걸 알았지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은 템플, 성전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세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세 그가 우리를 가르치니 우리가 그대로 살리로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우리 양국교회가 서고 전 세계 교회들이 서서 모두가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미가서 4장 1절에 4절에도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으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천막집이든 큰 집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몸의 병으로, 자녀의 일로, 이런 일로, 전쟁 일로 우리가 갈 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에 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 나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 나의 피난처라 나 힘이라 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밤에 몰려오는 공포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시편 91편 11절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요동치고 장복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덮쳐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배를 곧 침몰시켜도 예수님은 안심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 쭉 한국까지 가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에서만 다스리고 찾아오는 사람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shepherd, our shepherd,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양은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선한 목자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고 건강이 부족하고 준비된 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목자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기 전에 항상 우리와 같이 먼저 계시는 거예요. 애국어 한마디 못해도 애국 다 다녀오세요. 왜?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가 다 안내하니까 애국어 한마디 못하고 지게놓고 A자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기억자는 한국말이구나. 다 다녀오는 거예요. 왜? 가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가이드는 그 한 기간 뭐 7일이면 7일, 뭐 20일, 20일 그 여행 기간만 가이드하고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계세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영이란 말은 천국 가서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야 49장 14, 15, 16절에 보면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말하거니와 얘들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고 너 성벽이 내 눈에 있다. 할렐루야.
지용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잊었나 이렇게 힘들지 할 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거 보고만 안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시는 것도 고마운데 먼저 가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세상 여행 기간이 천당 이사 갈 때까지인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 걱정 없잖아요. For this God is our God forever and ever. He'll be our guide even to the end. 영어 성경에는 죽을 때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 출발할 때 걱정 근심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강을 건너도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한다. 너가 불 가운데 가도 안 탄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내가 너 구원자다. 내가 너 구원자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할렐루야. 그 말씀 받고 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거든요. 연합군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잖아요.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하나님 성기다가 이삭을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하셨어요. 이삭을 더 크게 복주시고 아브라함을 더 크게 복주시고 순양으로 대신 예배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삭이 흉년을 만나도 주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삭이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샘막판 억울하게 뺏기고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뺏기고 밀려나서 더 좋은 땅에 이삭을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더 넓은 곳에. 더 잘 되니까 초방했던 왕이 와서 평화조약 맺읍시다. 우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평화조약 맺지. 결국은 하나님이 더 좋게 왕이 엎드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20년간 모순 살았어요. 모순 살이 10년도 어려운데 20년간 주님은 같이 계세요. 10번이나 사기당했어요.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마지막에 다 부어주시고, 올 때 형 400명 군사 거느리고 에서가 복사하라요. 칼을 뽑고 들들 떨어요.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세겜성에서 자기 귀한 딸이 폭행을 당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폭행을 당해야 신앙을 되찾고 베델로 가기 때문에. 그 세겜성 연합한 성들을 앞에 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피투성이 옷으로 돌아왔어요. 그 귀한 요셉을 읽고 야곱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셔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나엘인데 나엘이 죽어요.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10마리 순나귀에 애굽의 아름다운 선물 다 실어보내고, 암나귀 10마리에 귀한 진수성찬 곡식 음식을 가득 실어서 고센 땅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멋진 마차까지 보냈어요. 그러나 야곱은 기쁘고 좋지만은 또 한편 아들이 공무원인데, 그것도 남의 땅의 공무원인데
70가족을 데리고 가서 이 공무원 위험하지 않겠나? 하나 둘도 아니고 70대 가족이 가면 좋아하겠나? 요셉이 총리 자리에 뺏기면 어떡할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부엘세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이 꿈에 임비전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나는 그 성경 읽을 때 가슴에 막 그 감동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고 애기를 부르듯이 야곱, 야곱, 예, 제가 여기 있어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거기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간다. 이게 사람 찌게 하는 거죠. 야곱에게 내가 같이 간다. 내가 너 애굽에 갈 때 내가 같이 간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는데 그러나 너는 거기서 죽는다. 너 아들 요셉이 너 눈을 감긴다. 요셉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기쁘게 애굽으로 가서 왕 같은 노후를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용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박물관에 그냥 구경거리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항상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암을 주실까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건 조금 좀 하지만 천당 가게 하는 거거든요. 천당 가서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더라. 영생 없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서울 명문대학 나온 청년이 어릴 때 전도자가 되기로 서원해놓고 대학 생활하면서 세상 연락 쾌락에 빠져서 막 살았습니다. 귀한 회사 입사하게 됐어요. 출근하는 아침에 일어나니 캄캄해요. 눈이 안 보여. 병간이 콩팥이 다 망가졌어요. 만성 신부전. 바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회사 출근도 못하고 바로 병원에서 투석을 하는데 왼쪽 팔에 수술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2년 되니 피 흐름이 막 빨라야 사는데 이 피 흐름이 느려서 할 수 없이 오른팔로 또 수술해서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오른쪽에 그 피 흐름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목을 뚫고 목으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운동을 하면 피 흐름이 빠르게 차고 계속 뛰다가 그래도 이게 안 빠르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방탕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목에 투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그렇게 밤새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피곤해 쓰러지고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애야 나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와 같이 있다. 깨니까 피가 흐름이 팍팍팍팍 흐르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계속 세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에이, 그래도 투석이 얼마나 힘드는데 투석 안 하더라도 싹 고쳐주시지요. 싹 고쳐주면 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다 아시고 적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에 맞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욥이 아들 7, 딸 3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온몸에 기아장으로 흙조각 흙그릇으로 막 친구들에게 멸시천대, 종들도 불러도 안 오고 그렇게 돼도 꾹 참고 하나님 주실 자도 하나님이고 거듭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라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는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호르제라는 목조 건물이 1400년 된 거예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1400년간 견고하게 있는 것, 세계 최고의 나무집이에요. 왜 그렇게 나무집이 오래 가느냐? 답은 그 집을 지을 때 1000년 넘은 나무만 목재로 섰다는 거예요. 비바람, 1000년 동안 세월의 풍파를 겪고 이긴 1000년 더 이상 버틴 나무들로 집을 세우면 1000년 넘게 집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주시면, 그런데 안 해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더 견고한 하나님의 쓰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살아도 주의 인도, 죽어도 주의 인도, 흥해도 주의 인도, 망해도 주의 인도. 주님 따라가면 천국인 것입니다. 크게 외칩시다. 나는 100% 안전하다. 나는 100% 걱정이 없다. 평안하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목자이시다. 하나님 계시면 40년간 사막에 먹을 걱정 안 해요. 만나가 내려요. 40년간 옷을 못 사입어도 안 따라. 40년간 신발을 못 사도 신발이 안 따라. 사막에 찬바람, 밤에 살을 에우는 바람 불어도 안 추워. 왜? 불기둥이 비춰서 난로가 돼. 할렐루야. 낮에 사막에 비 받으면 죽어요. 근데 안 죽어. 구름 기둥으로 덮어줘요.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구름 기둥은 흔들리지 않고 불기둥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해요. 하나님 인도는 완벽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노후 준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즘 뭐 결혼하면 애 기르는데 돈 들고 뭐 준비 안 돼도 결혼 안 한다. 평생 혼자 살아라. 우리는 결혼할 때 뭐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보니 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집이 뭐예요? 먹고 살기도 바빠. 근데 결혼하면 사는 거예요. 애 낳고 사는, 우리도 애 셋 낳고 다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 내가 준비해서 결혼하겠다. 평생 혼자 살아라. 하나님 인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하나 한 대 한 대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은 고장도 나고 엉뚱한데
갖다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다 싹 가시게 하시고 주님 앙망하며 주님 같이 계신 것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평안하고 즐겁고 승리로운 삶을 살다가 다 함께 천성에 들림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